오늘은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마지막 절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 때의 성도의 자세. 지금 마지막 때라고 말을 하는데, 그러면 우리 성도들의 자세는 과연 어떤 자세여야 할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뒤를 돌아보면 어떨까요? 내가 이런 모습은 잘못됐구나 하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또한 그 마음을 새롭게 해서 예수를 바라보면, 그래, 나에게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이 계시지. 그래, 내가 가야 할 곳은 저 천국이 있지. 그러면 나의 마음가짐은 어떤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게 될까요?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모든 말과 행실에서, 말뿐 아니라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내가 함부로 말하지 못하게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말 한마디로 인해서 형제간에 금이 가기도 하고 서로 화해하기도 합니다.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 특히 더 주의 종이라고 앞서고 있는 사람들은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말 한마디로, 우리 믿는 자들이 내 말 한마디로 온전히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신앙이 될 수 있고, 내 목사들이 말 한마디로 인해서 정치꾼이 되고 사기꾼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제가 마지막 때 성도의 자세라고 해서, 성도는 뭐예요? 구별되었다. 구별된 자의 모습으로서 말도 행실도 거룩한 자가 되라고 오늘 성경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예수 믿으면서 인위적으로 인위적으로 내 거룩함을 드러내라 하면은 어떨까요? 위선이 될 수가 있어요. 이 거룩함이 내가 거룩해진다고 막 거룩해져야지 하면서 거룩해진다고 한다고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위선될 수 있어요. 겉과 속이 다른 이런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늘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자신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잘못하고 있구나. 또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나의 모습을 온전히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회개하고 변화된 삶을 통해서 말씀과 기도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내 모습은 변하지 말라 해도 변하지 않습니다. 변합니다. 가식적으로 남 듣기 좋게 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냥 가식적이 되겠지만, 자기 마음속에 있는 진실한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듣다 보면 내가 변하기 싫어도 변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제 자신을 뒤돌아봐도 그렇습니다. 야, 너 이거 잘못됐어. 누군가 얘기하면 그 전에는 뭔 소리야, 너나 똑바로 해, 이렇게 말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점점 바뀌었는데 그거 잘못됐어. 예, 고맙습니다. 고치겠습니다. 바뀌었어요. 근데 그게 왜 그랬을까요? 내가 고치려고 해서 고쳐졌을까요? 내가 의지로 고쳐보려고, 거룩한 척 해보려고 흉내는 내봤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기 시작하니까 그 말씀이 나를 치유하고 고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성도라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다 보면 거친 말도, 거친 행동도 자기 모르게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바르게 고쳐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길로 걸어가게끔, 거룩한 길로 그 말씀이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13절에 나타나고 있는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너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고 해요. 우리가 옷이 크게 되면 허리띠를 합니다. 옷에 허리띠를 해요. 그래서 옷이 흘러내리지 않게.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과연 무엇일까요? 허리띠에 있어서 많은 성경에서는 에베소 6장 14절에는 진리의 허리띠, 또한 베드로 전서 5장 5절에는 겸손의 허리띠, 또한 골로새 3장 14절에는 사랑의 허리띠를 매라고 얘기해 주고 있기도 합니다. 곧 우리의 신앙의 허리띠를 매는 거죠. 마음의 허리띠를 매는 것은 우리가 신앙적으로 게을러지면 방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적으로 게을러져 갖고 방만한 생활을 하는 것을 봅니다. 이 마음의 허리띠를 동이지 않게 되면 죄를 범하기 쉽습니다. 야, 죄를 한 번쯤 빠지면 어때? 성경 읽기와 기도를 쉬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죄를 범하고 성경 읽기를 게을리하고 기도를 쉬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 찬스를 마귀는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그 찬스를 절대로 놓치지 않고 어떻게 할까요? 우리를 유혹합니다. 제 자신이 너무너무 피곤해서 몸도 온전치 못하고 피곤할 때 새벽에 일어나서 성전을 향해서 올라갈 때, 야, 하루 정도 빠지면 어떠냐? 마음에 유혹이 올 때가 있습니다. 아니다, 가야지. 그런데 굳세게 이제 허리띠를 띠고 굳세게 오면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이 막혔던 문제가 하나씩 풀려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유혹이 올 뿐 아니라 세상 친구의 여러 유혹까지 옵니다. 세상 친구에는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고 다른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우리가 특히 죄를 빠뜨리기 시작한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죄를 빠뜨리기 시작하면 믿음이 게을러질 거예요. 믿음 생활이 게을러져요. 그리고 세상 즐거움에 함몰되고만 세상 즐거움을 찾아가게 돼 있어요.
아직도 예수 앞에 나오는 것보다 세상 것에서 즐거움을 찾으려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 말씀에 온전히 사로잡히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허리띠를 매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허리띠를. 마음의 허리를 동이지 않고서는 마귀에게, 세상 친구에게, 세상 즐거움에게 다 뺏겨서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허리를 동이라는 것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절제하라는 것이에요. 성령의 열매 가운데 절제의 열매가 있습니다. 참으로 사람은 절제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물질에서든지 세상 여러 가지 문제든지 절제하기 쉽지가 않아요. 사람의 행동은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우리의 행동은 마음과 정신으로 말미암아 비롯돼요. 그래서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이렇게 오늘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신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내가 선행을 할 수 있고 정신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내가 악행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신앙의 삶이 어느 때는 불신앙의 삶이 이렇게 우리에게 나타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내 마음이 어디에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음의 허리를 동기고 근신하라 그랬어요. 근신하라. 이 근신하는 것은 정신 차리고 얘기죠. 자신을 돌아보라는 얘기죠. 근신하는 것은. 이 근신의 삶은 뭐예요? 근신한다는 것은 쉽게 세상 표현을 얘기하면 술 취한 사람 술을 바짝 채갖고 옹알옹알 자기가 한 일조차 모르고 그랬다가 술을 깼어요. 정신이 번쩍 들죠. 내가 어저께 뭐 했지? 정신이 번쩍 들겠죠. 바로 근신한다는 것은 바로 술이 깼다. 정신 번쩍 들었다는 얘기예요. 정신을 차리고 절제하는 삶을 살기. 야, 내가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정신 번쩍 차리고 절제한다는 뜻이죠. 또한 근신하게 되면 자신을 뒤돌아 내가 이거 잘못했구나. 돌아보게 되죠. 그리고 잘못한 것을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회개. 이거 내가 잘못했네. 그때부터 회개가 시작하는 거예요. 회개가 잘못했네로부터 시작해서 입술을 하나님께 구하고 그 자리를 떠나는 거. 잘못된 행동에서 벗어나는 게 참된 회개이거든요. 이 절제에서는 근신에서는 이런 것이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님께서 오실 날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를 하고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오늘 너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주님이 베푸신 은혜를 풍성하게 받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성도의 마지막 자세로서 마음의 허리에 동의를 하고 첫 번째 얘기했고 두 번째로는 말과 행실을 거룩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15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고 16절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모세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모세는 누구였었어요?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는 바로궁에 들어가서 왕자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로부터 이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 얘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가나안 땅에 인도해야 한다는 얘기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가 나이 40세에 나가서 이렇게 보니까 뭔가 잘못됐어. 그게 자기 힘으로 무엇인가 하려 하다가 결국 사람을 죽입니다. 그 살인자가 되어서 그는 도망자가 되었어요.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양치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40년이 그곳에서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데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서 불꽃이 활활 타오르는 것입니다. 근데 옆으로 번지지 않아요. 불꽃 가운데 여호와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때 모세는 하도 신기해서 그곳을 보려고 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부르시죠. 출애굽기 3장 4절에 나타내주셨습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습니다. 이때 당시에 신을 벗는다는 것은 종이라는 얘기예요. 나는 너의 주인이다. 얘기예요.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어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굴복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거룩하다는 것은 뭔 뜻이냐면 구별시키다. 성도는 뭐예요? 성도는 구별된 자입니다. 신자는 그냥 믿는다는 사람이겠죠. 저는 그래서 지금 요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고 있지만 신자도 있고 성도도 있습니다. 우리 주안의교회와 이 말씀을 동영상으로 듣는 모든 사람들은 신자가 아닌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구별되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 구별받은 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성도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구별된 삶을 살아야 나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오늘 말씀하셨거든요. 그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도는 육신의 사욕을 본받지 말고 육신의 욕심대로 쫓아가지 말고 성령이 충만해서 말과 행실에서 거룩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뭐냐? 마태복음에 나타나고 있는 빛과 소금의 삶이에요. 빛은 어둠을 밝혀주죠. 소금은 부패한 것을 방지해주죠. 맛을 내는 인생을 하죠. 여러분이 가는 곳에는 어두움이 물러나고 여러분이 가는 곳엔 밝은 희망이 나타나는 이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는 곳에는 부패 썩어져가는 것이 없어지고 방지되고 맛을 내는 많은 사람들에게 맛을 내는 이런 인생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는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과 행실에서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 오늘 두 번째로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로는 16절, 17절 이렇게 나타나고 있듯이 영혼을 깨끗이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영혼을 깨끗이 유지하라. 성도는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살지만은 영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어 세상에 살지만 영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있으니까 세상과 구별된 영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방황하다 하나님을 만나서 영혼이 깨끗해지는 체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영혼이 깨끗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혼이 깨끗해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저도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깨끗해지고 거룩해짐을 느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거룩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22절에 얘기합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나 마음으로 뜨겁게 비춰 사랑하라. 깨끗게 한다. 순결하다는 얘기죠. 오늘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비결은 형제를 뜨겁게 사랑하는 데 있다 그래요. 성도들끼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데 있다. 깨끗하게 한다. 순결하다. 거짓이 없다. 신실하다. 뜨겁게 열정적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방법이다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영원히 살아있는 말씀으로 살아랍니다. 23절에서 25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된, 여러분이 거듭난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그래요.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 곧 이 말씀이다. 복음 곧 예수다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황금이나 다이아몬드는 변하지 않죠. 그러나 이 황금이나 다이아몬드를 가진 사람이, 소유한 사람이 망하는 것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재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영원히 썩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항상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를 새 사람 되게 하십니다. 예수 믿은 지 50년, 60년 됐는데도 변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시간 되면 깜빡깜빡 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이 주위의 사람들이 보고 놀랍니다. 당신 어떻게 이렇게 변해있어요? 너무나 아름답게 변해있네요? 이렇게 듣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전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린 사람입니다. 그러나 후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겨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게 되면 내가 거듭나지고 내가 새 사람이 된다. 내가 변하기 싫어도, 내가 욕심으로 살아가던 내가 변하기 싫어도 이제 욕심이 아니라 이웃에게 나눌 수 있는 이런 사람으로 변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생명의 씨앗,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오늘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씨앗은 우리에게 믿음을 갖게 합니다. 또한 꽃을 피우게 합니다. 열매를 또한 맺게 합니다. 또한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단계를 이루게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은 그때부터 이제 거듭나서 성화의 단계를 걸어갑니다. 점점 거룩해지는 단계죠. 그리고 우리가 완전하게 구원을 얻었다 하는 그 단계가 영화의 단계죠. 천국 간 거. 천국 가기 전까지는 바로 성화의 단계입니다. 목사도 어느 누구도 똑같이 성화의 단계를 지금 가고, 내가 영화의 단계 이런 거 아닙니다. 성화의 단계 같이 나간 겁니다.
이것을 이루는 것이 곧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오늘도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에 성도가 가져야 할 마음 자세는 첫 번째로 마음의 허리를 동이십시오. 두 번째로 말과 행실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세 번째로 영혼을 깨끗이 유지하십시오. 네 번째로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성도의 삶의 가치는 돈이나 세상 것에 두는 것이요, 우리의 삶의 가치가 돈이나 세상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토록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면 여러분이 풍성해질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이 형편없어서 어렵게 하면 여러분의 삶은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나가면은 여러분의 삶, 세상 것에 살아가는 필요한 모든 삶을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가치를 세상 것에 두기보다 하나님 말씀에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으로 사는 성도가 되어 있어서 여러분 삶이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